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같이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 채우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을 향한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이 회복된 것으로 기뻐합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이 선교 사역을 돕는 연보로 드러났기 때문에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 바울을 생각하던 것이 다시 싹이 난 것으로 칭찬하고 기뻐합니다. 다음으로는 물질에 대한 오해가 없게 하기 위해 나는 물질을 받은 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족하는 것을 배웠기에 기뻐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족한다는 것은 스스로 만족함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만족함이란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졌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만족함을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바라는 것이 채워지면 또 다른 바라는 것들을 바라고 채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만족한다, 자족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만족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 속에 감사함으로 받을 때 우리는 만족하게 됩니다. 반대로 감사함이 사라지게 될 때 채워지지 않는 만족함을 얻기 위해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채우려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사의 삶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비천한 상황 속에, 풍부한 상황 속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극단의 상황 속에 스스로 자족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은 어떻습니까? 모두 다 동일할 수는 없겠지만 내게 주어진 삶 속에 자족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지금 내 삶에 감사가 없다면 우리는 풍부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비천한 삶 속에서는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감사를 훈련해야 합니다.
감사를 훈련함으로 자족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주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바울은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로마의 감옥에서도 감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육신이 평안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육신적, 체력적으로 투옥 생활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에 있어서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감사로 평안할 수 있지만 육신적으로는 괴로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전달된 빌립보 교인들의 선물은 그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14절을 시작하는 그러나라는 표현은 나는 감사함으로 자족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보내준 사랑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라는 뜻을 알려주고 있는 표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육체적 괴로움 가운데 있는 자신을 돕는 것이 자신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으며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잘했다라고 칭찬합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육신의 문제로 인해 때로는 영적인 문제들로 인해 괴로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상황을 바라보며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그들의 괴로움에 동참하는 것이요 또 칭찬받을 만한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담아 연보를 하는 것도 직접적인 물질의 도움을 주는 것도 사랑의 마음을 담아 그들을 향해 중보 기도하는 것도 모두 괴로움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은 칭찬받아야 합니다. 내가 행한 일들을 보고 들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자랑하라는 것도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드러내라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괴로움에 참여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나가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구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고 계십니까? 괴로움을 겪는 대상이 불신자이든 성도이든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목회자이든 누군가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면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칭찬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온 그 일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괴로움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괴로움에 참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큼 괴로운 사람들이 없는데 누구의 괴로움을 돌아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은 나의 괴로움을 다른 사람들이 먼저 알아주기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더 많은 사람들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괴로움에 참여하는 것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쓸 것이라는 단어는 결핍이나 필요를 나타내는 단어로 결핍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괴로움 속에 있었든지 빌립보 교인들은 그 괴로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 그 괴로움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오해하면 이러한 노력이 한 번, 두 번밖에 없었다라고 단정짓게 됩니다. 그러나 16절의 말씀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라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두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이상 여러 번을 의미합니다. 지속적으로 그를 돕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 16절은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내가 쓸 것을 몇 번 보내어 주었습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마주한 괴로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선교를 담당하는 바울에게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이란 물질의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물질의 도움 이전에 자신을 향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에 더 감사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괴로움 속에 있는 이들의 모든 결핍과 필요를 우리가 전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내는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이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이 괴로움 속에 있는 그들이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국민 또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가 괴로움 가운데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모든 필요와 결핍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는 그들의 모든 필요와 결핍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그들과 교제한다라고 하면 그들이 우리를 통해 이 모든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으로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 주변에 괴로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누군가의 괴로움에 참여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상대의 결핍과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주는 내게는 아주 작은 것일 수 있지만 받는 이들에게는 그것이 풍부함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결핍과 필요를 100% 해결해 줄 수 있다 말할 수 없지만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줍니다. 두 번째는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안겨줍니다.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열매라는 단어는 상업적인 용어로 투자로 인해 생겨나게 되는 이익에 대한 배당금을 의미합니다. 즉 괴로움에 참여하는 것이 나에게 영적인 유익을 준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의 괴로움에 함께하는 것은 결국 나의 영적인 성장과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한다는 것이요 상대를 한 번 더 생각하고 상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는 자의 삶의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이 사람에게 한 것이지만 모든 것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됩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봉사이든 기도이든 헌신의 모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헌신이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으로 행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을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그 제물을 하나님은 기쁨으로 받아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사랑으로 행함이 있고 또 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나의 모든 쓸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1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바울이 고백하는 하나님과 다른 분이 아닙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십니다.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만물의,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는 궁핍함도 비천함도 없습니다. 부족함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함을 더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행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의 결핍과 필요를 채워주었다면 내 삶의 결핍과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물질의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영적인 문제이든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괴로움과 아픔에 참여한다는 것이 내가 더 많은 손해를 보고 내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내게 가장 많은 유익이 남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만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요 결국은 세 가지 모두가 나에게 유익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지금 눈을 들어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모양으로든 도움의 손길을 보낼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마련해 두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괴로움에 참여함으로 내 삶을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이신 것 같이 우리들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바라보며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괴로움에 참여함으로 그것이 너에게 더 많은 유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더 많은 사랑으로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